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야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상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부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소아의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에 주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 객과 여리고는 사람이 네 객과 벤 사람이 네 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히 훌륭히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어쩔 수 없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쩔 수 없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뭘 선택하는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뭘 선택하세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나요? 살다 보면 그죠? 위기도 있고 그럴 수 있을 상황도 있고 내가 예견했던 상황 당연히 올 것이다 이런 상황도 있지. 전혀 예견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삶의 어떤 과정 혹은 결과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제 굴곡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큰 상황에서 하는 선택과 이제 별거 아닌 상황에서 하는 선택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선택은 크고 작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될 때 여기에 이제 포커스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예를 잘 드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지? 이 책 예를 들어서 이 책상 있잖아요. 이게 무거울까요? 이 뭡니까? 마우스 이게 무거울까요?
하면은 당연히 이게 무겁죠. 누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게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들고 있다가 1분 한 1초 있다가 내려놓고 이거는 한 5년 동안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느끼는 무게는 그죠? 내려놓는 이 무거운 것보다는 오래 들고 있는 이게 더 무게가 느껴지고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상황이 어쩌냐에 따라서 무게와는 상관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더 무게가 고통이 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포커스가 그겁니다. 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오래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죠.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도망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게 다 뭔가 끝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고백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를 떠나고 뭔가 큰 문제가 이제 확 해결되는 야 이제 끝났다 다윗의 인생 뽑힐 날만 남았다 뭐 이런 어떤 결과를 반 이제 한 장 딱 넘어가서 17장에 오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죠. 내 인생에 이제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위기 상황에 이제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 도망자의 인생이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지속이 됩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다윗이 이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을 또 더 끈 거죠. 그때 이후로. 지난주 클라이막스부터 또 1년 4개월이 더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 끝난 게 아니죠. 사울도 여전히 살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쫓기는 인생이 좀 그만두나 생각하는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뭐예요? 불안이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계속 그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뭔가 내가 또 붙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이렇게 몰려왔죠.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그 법칙, 은혜가 크면 육체의 소욕도 더 크고 빨리 일어난다 이런 거죠.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받았던 어떤 상황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자신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선택이죠. 선택인데 다윗이 이제 뭘 이렇게 하는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생각 혹은 기도. 생각 혹은 기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런 얘기죠. 성경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기도했다가 그죠? 이 위기 상황이 오래되니까 뭘 해요? 생각도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이 뭐 영성이 떨어졌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습관 가운데 또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뭐 이런 것들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뭐 사실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유가 크게 뭘까요? 일단은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유다 땅으로 가면 자기 그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에 사울이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생이 그래왔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적국의 땅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망명을 선택하면 사울이 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사울이 자기 그 추적을 실제로 멈추게 됩니다. 결과로. 자, 중요한 건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가 일단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봐야 될 게 이제 그 것이죠. 자, 근데 다윗도 아까 얘기했지만 완벽한 인생이 아니고, 뭔가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뭔가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기도로 또 해야 될 것 같으나 실제 다윗은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이제 아니죠.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다윗의 편을 좀 들어본다면 이럴 수도 있죠. 과거에는 자기 혼자의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기를 따르는 이렇게 백성들도 6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또 2명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막중한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몸을 감당하기에는 괜찮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야 될 때는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윗은 뭘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 1절에서 생각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나만 붙잡히면 되는데 내 식구들까지 모두가 붙잡혀서 생을 마감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겠죠.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미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네가 가야 될 곳은 유다다, 이렇게 이미 이제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유다가 아니고 이방 땅으로 지금 망명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실수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다는 사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오해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선택해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선택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그런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일종의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모면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인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 위기를 모면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한 오류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면 인도하십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방 땅으로 선택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갔던 가드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망명을 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그 21장 본문에서 다윗이 가드에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서 생명의 위기를 당해서 미친 짓을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때 이 아기스가 이 치광이 짓을 하는 다윗을 보고 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우리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 데리고 왔냐,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쫓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받아줬어요. 아기스가 왜 받아줬을까요? 그거 기억할 걸 분명히. 얘가 분명히 미친 짓을 하고 내가 쫓았는데 왜 지금은 이걸 받아줬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아기스의 선택입니다.
아기스의 선택인 아기스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이 본문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좋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바로 자르는 거고 이런 권한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때는 혼자 왔지만 지금은 여러 병사를 들고 망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면 오히려 고마운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받아준 거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자기 머리에 생각이니까 이제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에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어디 시글락을 나한테 달라. 안 그래 내가 지금 쫓기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딸린 식솔들이 많으니까 함께 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달라 했더니 시글락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 게 뭐냐면 이 시글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에게 하사받은 땅인데 원래는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전국전쟁에서 이 땅을 가지고 누구한테 줬냐? 유다 지파에게 줬던 땅. 이 땅 원래가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지파가 전체를 멸절하지 못해서 다시 아말렉에게 뺏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유가 누구예요? 아기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의 망명을 통해서 시글락을 다시 다윗에게 받는 이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글락은 유다 쪽에서도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그 이유도 사울이 저 기브온은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고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거리에서 쳐들어오는 거리에서 가장 위쪽 그리고 실제 아기스가 정치하는 거기서도 상당히 밑에 눈치 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밑에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차지해서 시글락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선택이잖아요. 망명을 해서 이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이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은 인도하시긴 하시고 보호하시긴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결과들이 본문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 말은 결과가 어떻게 해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커진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옳은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선택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별개로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갑니다. 그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삶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나빠도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와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거기에 내가 편승을 하는가가 문제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점점 더 나락으로 갑니다. 다윗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이 아기스가 다윗이 망명을 했으니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 근데 다윗도 머리를 쓰고 아기스도 머리를 쓰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기스가 다윗의 속임 혹은 꾀임에 자꾸 이제 빠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못 알아채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글락을 받아서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여기에 나온 이 아말렉의 민족들은 사실은 과거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전국 전쟁 때부터 진멸하라고 했던 땅인데, 그죠? 과거의 선조들이 진멸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땅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 다윗의 망명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지금 진멸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참 불합리한 선택에도 하나님 이런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선택하기 잘한 거나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걸로 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실제 아말렉 사람들 진멸을 하고, 그리고 이 가드 왕에게는 뭐라고 보고하냐면 나는 유다 사람을 쳤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굉장히 이 잔머리가 어찌 보면 발달된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실제로 진멸을 하고, 여기서 아까 그렇죠, 요수아의 정복 전쟁 때는 왜 이 사람들이 남겨놨냐, 진멸하지 않았어요. 항상 뭐 아각을 남겨놓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금 우손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정복 전쟁이 여기서, 진멸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이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아기스한테 가서 다 일러줘 버리면 자기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전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정복 전쟁이 다윗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 오히려 진짜 정복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막 일이 꼬여간다는 게 뭐 다윗의 입장이잖아요.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윗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이네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다윗을 자기의 진짜 부하가 되게 해서 1등 공신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꼬이게 되죠, 사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처음에 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했던 이 결과물이 다윗을 더 힘들게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리는 결과가 지금 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또 이 와중에 모집을 합니다. 좀 편하게 이제 좀 지내보려고 하는데 군대를 모집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군대에 나가야 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다윗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또 들통이 날 만한 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 보고 나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러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망명은 했지만 사실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이건 지금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적국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의 인생에 오점이 남겨요.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내가 변심을 해서 아말렉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집에 남아있는, 시글락에 남아있는 내 식구들, 아내들, 가족들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피해서 했던 선택이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게 된 게 다윗의 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많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뭔가를 했던 그 상황들이 더 꼬여서 뭐 그런 경우, 지금 다윗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큰 건 잘하는데 작은 거에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기본적인 것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기 속에 밀어넣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보면 상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재미없는 본문, 뻔한 본문. 여러분 생각 안 해요? 힘든 상황에서 뭐 할래? 생각할래? 기도할래? 누가 봐도 기도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 위기 상황에서 기도 잘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단순한 기도를 근데 안 한다. 오늘 보면 그런 거.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나 다윗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는 기도 안 하죠. 생각하죠. 우리의 상관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우리 삶과 대입하면 우리의 삶은 기도하지 않는 생각으로 계획하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전태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선택과는 별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윗이 뭘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다윗이 계속해서 전태양난에 빠졌던 결과 너무나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어. 생각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쓰다가 참 잔머리가 잘 돌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랑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했더니 이제 어떡할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뭐 이상한 애매한 얘기를 해서 또 이 위기를 보면 머리가 좋습니다. 당신의 종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 거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런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기스는 또 희한한 게 이 말을 어떻게 믿냐면 내가 당신의 행동 대장이 되어서 선봉에서 이스라엘을 무찌를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전혀 그 생각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런 참 이 웃기는 상황들이 정말 사소한 그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인생에 또다시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피하려고 했더니 뭐가 왔다. 뭐 이런 거. 곰을 피하려고 했더니 뭐 사자가 사자한테 물려들었다. 뭐 이런 것처럼 사울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누굴 또 만난 거예요? 아기스 또 만난 거예요. 위기를 피하려고 했는데 다시 더 큰 위기가 왔다. 어쩔 수 없는 위기, 오래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생각하는가, 기도하는가. 바울이 했던 법칙처럼 은혜가 클 때 육신의 소욕도 크게 더 일어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특히 고통과 위기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게 오래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선택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위기를 모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어떤 선택에 함께 하셨다. 뭐 그것과 그렇게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고. 오늘 이 본문도요. 엄밀히 따지면 모면한 다윗의 위기 상황. 사울만 달라졌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 안에 있는 다윗이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 해결하고 나니까 또 뭐가 올라와요? 이 가드에서 시블락이 또 올라오고 이 사건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을 모르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선택을 바꿔놓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뭔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 생각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생각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 생각으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특히 오래된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목적이에요. 위기는 그대로 있어도 내 손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오래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새로운 위기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오래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의 결과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책임져야 될 일,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우리의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옳은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